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싸움에도 기술이 있고 작업에도 정석이 있고 이기는 데도 습관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습관이 있고 모든 것은 매뉴얼이 지침이 습관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매뉴얼이 습관이 특징이 있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대로의 법칙이다. 대로의 법칙이 뭘까요? 오늘 시편 84편에 보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말씀에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원래 그 원문의 의미는 보면 시온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마음에 길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것이에요. 마음에 길이 있습니다. 마음에 답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길이 있는 사람은 순례자를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길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구상은 발상은 착상은 경영은 계획은 내가 하지만은 거기에 응답을 인도를 확정을 해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에 대로가 있는 사람, 마음에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군자는 대로행이다 이러잖아요. 군자는 대로행이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사람은 거침없이 하이킥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참된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내 속에 답이 있고 길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되기 때문에 마음에 답이 있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는데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할 때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비게이션보다 틀림없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틀림이 없고 방향이 뜻이 목표가 꿈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인생은 뭐냐? 마음에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지금 오늘은 왜 대로의 법칙이라고 하는가 하니 말장난을 하려고 합니다. 대로가 뭐냐? 첫째, 성경대로. 두 번째, 믿음대로. 세 번째, 꿈꾼대로. 감이 오지요?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꿈꾼 대로, 믿음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마음에서부터 이게 발상이, 착상이, 구상이 되는데 마음에서 어떻게 생각이 시작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고 꿈을 꾸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모든 기준이 뭡니까? 바이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대로 살아.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믿는 모든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 비브리칼한 성경적인 역사적인 성경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잣대요 기준이요 성경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가라사대면 가고 하나님이 오라사대면 오고 주의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치료하는 광신을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간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간정거리를 남긴다. 간정이라는 건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성경구절 한 구절이에요. 성경구절 한 구절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남긴 사례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남긴 흔적이 그걸 간정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간정을 남긴다 할 때는 유명한 분들 말씀 들어보세요. 집사님은 인생의 좌우명이 뭔데 그 사람의 평생의 가훈이 되고 구호가 되고 표가 되고 목표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은 대부분 보면 성경 한 구절이에요. 성경 한 구절이 그 사람의 감동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고 치료하는 광신을 바라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게 의료교육에 유익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을 내가 믿는데 말씀이 기도가 되고 표대가 되고 기준이 되고 철학이 되고 세계관이 되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말씀 한 구절을 먹으면 그 말씀 때문에 평생이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옛날에 임금님이 행차할 때
내시가 초롱을 들고 넷넷넷 이렇게 따라갈 때 보면 임금 앞에 그 내시가 시다바리가 이렇게 초롱을 들고 가면 거기 빛이 한 5m, 10m가 비칠까요? 발등에만 좁게만 비칠까요? 옛날 등이라는 거는 거기 안에 등잔불에 불을 켜가지고 초롱을 요래 들면 발바닥 한 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시가 앞에 들고 넷넷넷 요래 가면 임금님이 행차를 하시면 그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설교 한 판 듣고 10년 동안 버티기 작전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만나를 주시는, 만나는 여러분 아침에 내리고 욕심껏 놓아놓으면 썩어버려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 보내. 하나님은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인도하시는데 그때 말씀을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은혜 받고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만나가 되는, 내일은 또 내일 해가 뜨겠지, 내일은 또 내일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겠지, 내일은 또 내일 하나님이 오다를 주시겠지. 아멘. 저는 사람들을 볼 때 큰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메시지를 먼저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다가 되고 말씀이 메시지가 구호가 가훈이 기도 제목이 소원이 되더라고요. 말씀을 내가 붙잡는데 말씀이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왜? 말씀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웨슬레 목사님 같으면 설교만 한 판 해도 그 설교를 들었던 윌버포스라는 총각이 마음에 큰 결단하고 내가 한 시대 이렇게 살아가리라. 그래서 영국의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가지고 대영 제국 노예 제도를 싹 바꿔버려요. 말씀이 들어가면 문화가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머리에 쓰나미가 나고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 그 마음속에 변화를 혁명을 일으키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다이나믹하고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을 붙들으면 여러분 병이 뚝 떨어지고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양 한 곡 잘하면 정신병원에 10달 댕기는 것보다 낫는데 말씀이 감동이 되고 찬송이 한 달이 사무치고 기도가 좋게 성달이 되고 닭살이 돋고 전개가 통하고 오줌이 날아가고 예배의 영광은 찬양 중에 가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몸에서 전율이 일어나 세포가 춤을 추는 그게 말씀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내가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성경대로 성경대로 모든 문제가 있는 것들은 보면요 이미 감정이 사고방식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삐뚤어진 사고방식, 왜곡된 역기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 사고방식에서 문제 행동이 나오고 문제 행동이 쌓이다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발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학이 중요해요. 신학이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신학에 의해서 여러분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데 성경을 떠나서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면 이건요 감정이라는 건 이건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벨이 꼴리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생각을 하고 성경대로 행동을 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성경적인 가치체계를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대해야 되는데 성경대로가 아니고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면 감정은 변덕이 죽을 듯하기 때문에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상처받고 삐끼고 깝지고 토라지고 맨날 교회 옮긴다고 그렇게 됩니다. 감정대로 살아가면요 감정적인 행동이 감정적인 일밖에 안 됩니다. 사람은 감정의 영향,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기 때문에 정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이 많은 것들이 보면 감정이 많다. 감정이 많은 것들이 감정 상하면 속 들리면 한국 사람은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 그러죠. 니 나가라 씨. 감정 상하면 다 때리치워버려요. 감정적인 사람은 의외로 공격적이고 상처가 많고 삐끼고 깝치고 털어지고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꾸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성경적인 성경대로 신학적인 행동을 해요. 신학적인.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대로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항상 오다를 주시는데 오다가 뭐요? 메시지요. 메시지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가고 오라사대만 오라. 여러분 유명한 분들 보세요. 두 구절도 아니 두 구절 한 구절 붙들어보세요. 저는 제가 평생에 좋아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제가 암이 걸려서 6달을 병원에 가만히 누워있을 때 읽으면서 감동 먹은 말씀이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 암이 걸려서 죽어가는 총각이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여서 불안증이 여러분
공포가 와가지고 거의 여러분 강박관념에 신경쇠약에 빠져있는 총각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쫄고 떨고 이렇게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마귀 새끼가 내 마음에 와서 이렇게 사람을 불안하게 쫄게 떨게 만드는구나. 예수로 명하노니 사단아 좀 말할 때 이것들로 물러가라. 그리고 그냥 뿔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제가 오늘까지 살아온 거예요. 저희 집에는 가면요 식탁 옆에 액자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전도사 때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나고 그 말씀 때문에 그걸 알고 제가 섬기던 교회 유치원의 원장님이 그걸 만들어준데 지금은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완전히 곰팡이가 썰어서 가치가 없지만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살다 보니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그 묵상이란 단어가 영어로 meditation이라는 단어. 그 meditation이라는 단어하고 어근이 똑같은 게 약이라는 단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하고 씹어 먹고 새겨 먹고 말씀을 암송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신약, 구약, 보약, 아까 지금 바이타민, 석갈린, 원기소 약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한 구절을 먹으면 그게 신약이요 구약이요 보약이요 바카스요 아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이 치료하는 광신을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의 수영록에 집회를 갔는데 정필도 목사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김문훈 목사님 말씀 들을 때에 암덩어리가 뚝 떨어질지어다 그러는 말씀이 조금 점잖으셔요. 서울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무슨 아주 정통 보수신학을 하신 분인데 제가 설교할 때 암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도 그분의 믿음이 어린애 같은 거예요. 주의 말씀을 청정할 때 아멘 아멘으로 받을 때 말씀이 살아 운동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치유가 신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 여러분 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셔요. 약국에 가셔요. 그러나 기도하셔요. 왜요?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고 말씀이 치유한 것이고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빛이요 내가 말씀을 한 구절 받으면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또 아침에 또 새벽에 말씀 받으면 또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네 4시가 초롱을 들고 따라올 때 그게 멀리 보이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이러면 중학생이 은혜 받았다고 대학교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게 오다가 되고 지침이 되고 방향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 성경대로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기준,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것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에 대한 어떤 내 마음의 철학이 기호가 내 마음의 모든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입각한 성경에 의한 그 사람의 인격이 체질이 기독교적인 문화가 만들어지면 요동치 않는 거예요. 문화에까지 내 체질의 습관에까지 가풍에까지 성경적.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양무리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또 계속해서 이렇게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게 얼마나 건강한지 모르고 성경적인 사람 성경대로 살아가야지 감정대로 살아가면 꼭 상처받고 삐끼고 까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히스토리칼한 비브리칼한 역사적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그게 구약과 신약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 구약이고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 신약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죽음으로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아머리 없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하는 성경대로. 두 번째는 믿음대로 하는 믿음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엠마오 도상에 그 보세요. 제자들이 낙심해가지고 고향길로 낙향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너희들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말씀은 여러분 예리한 말씀금보다 더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마음에 흥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아따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말씀이 나한테 두드리고 말씀이 나를 도전하고 자극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흥분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역사가 그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회개가 옵니다. 말씀이 없는 회개가 말씀이 없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전기는 전선을 타고 들었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길을 쫑긋해서 삶과 말씀을 새기고 들을 때 신비에 받을 때 말씀이 살아운동에 있고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대로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커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음대로라는 게 뭡니까?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칠 때 어떻게 고칩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하니 즉시로 눈이 밝아진 거예요. 만약에 소경이 반신반의했으면 어찌 됐게요? 한쪽 눈 뜨이고 한쪽 눈 안 뜨이는 거예요. 믿음대로. 믿을똥말똥 애매하게 찝찝하게 대답했으면 어찌 될까요? 눈이 뜰똥말똥 찝찝하게 평생 믿음대로 되는 게 만고의 원칙이에요. 믿음대로 되는 믿음대로. 성경의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네가 믿느냐? 딸아니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적은 것더라. 믿음이 사이즈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질 때 큰 믿음을 담대하며 믿음은 사이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믿음은 사이즈예요.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구한 대로 찾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자꾸 짜부라지고 믿음이 자꾸 약해지면 안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 마음에 믿음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센 사람은 여러분 큰 축복을 받은 분으로 보면 믿음이 큽니다. 믿음이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 왜 그럴까요? 믿는 구석이 다른 사람은 여러분 믿는 구석이 다르니까 큰 소리를 치고 사랑받던 추억이 다르니까 큰 소리 치고 꼭지점이 꿈이 소망이 비전이 다르니까 큰 소리쳐. 그거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가보면 믿음이 역사하고 소망이 인내하고 사랑이 수고한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날 때 이게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형성돼요. 믿는 구석이 다른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굉장해지는 거죠. 배짱이 생기는 거죠. 기대의 언덕이 있으니까 믿는 구석이 다르니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사랑받은 추억이 있는 사람,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그럴 때 사람이 자신감이 생겨요. 열받고 구박받던 것들은 깡패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이런 우리가 엄마가 왜 좋아요? 평생 엄마는 나를 품어주고 희생해주고 고생해주고 엄마는 평생 나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잖아. 진자리 마른자리 피를 뽑아서라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엄마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엄마 좋아. 엄마라 하면 다 가슴이 짠한 거예요. 엄마는 항상 내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객지 가서 사고치고 고향에 밤중에 들이닥치면 엄마가 경찰 편 들겠어요? 엄마 편 들겠어요? 자식 편 들겠어요? 엄마는 무조건 자식 편입니다. 그것이 엄마는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꿈이 다른 사람은 그 꿈 이루기까지 참는 거예요. 모든 수고를 유보하는 거예요. 모든 평가를 10년 뒤에 보자는 거예요. 그 꿈 이루고 난 뒤로.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날 때 믿음이 역사한다 때 믿음이 일을 저지른다, 워크한다, 일을 한다, 만든다 이 말이. 여기 역사는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워크를 말해요.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법칙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믿음이라도 빵실하게 꿈이라도 거창하게 말이라도 아싸라게 하래요. 여러분 큰 복을 받은 보세요. 로마서 보면 믿음도 은사예요. 믿어줘야 말이지 믿지. 믿어지는 것도 은사입니다. 저는 수영록의 정필도 목사님한테 배운 게 믿음은 사이즈다. 입을 넓게 열어라.
입을 열면 연만큼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주차장을 만들고 예배당을 만들고, 저희 교회는 아주 조그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넓혀놓으면 하나님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넓혀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예배 수를 늘린 거예요. 우린 주일 대예배만 7번 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만 7판 합니다. 하나님 또 다 채워주십니다. 성가대도 하나 있던 게 막 7개가 돼버리고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우린 좁아서 그래 한 건데, 그래 하다 보니까 부지런한 건 빨리 오고 게으른 건 자빠져 자다 오후에 와도 되고, 언제나 도면 예배가 아주 선택의 기회가 풍성한 거예요. 목사는 좀 힘들 따름이지. 예배마다 특색이 다 있는, 1부에는 아주 맑은 정신에, 2부에는 또 좀 적당하게, 3부는 또 메인 예배, 또 4부는 또 그 시기하고, 이게 예배마다 다 특징이 있는 거예요. 독특한 개성이, 예배의 영성이 생기더라고요. 감사하죠. 믿음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왕이면 빵실하게, 이왕이면 거창하게, 이왕이면 담대하게. 그게 믿음이 있어야 담대해지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담대해지지 않습니다. 안 될 놈은 꿈도 안 꿉니다. 냅둬 이래 살다 죽을란다. 그러고 그래 살다 죽어요. 꿈이 있어야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할 때마다 꼭 물어보시는 게,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믿음만큼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사람은 축복도 적게 받는다. 믿음은 영광을 버리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기고. 그래서 믿음이 제일 우선인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가 뭐 IQ가 얼마냐, 돈을 얼마나 벌었냐, 그런 거 안 물어보십니다. 믿음만 보십니다. 믿음만. 돈 넣고 돈 먹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런 찬송 있잖아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가는 겁니다.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이 일을 만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자꾸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쪼리는 거예요. 신뢰가 금이 가버리고, 믿음이 부도가 나버리고,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게 우리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이라,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주님 앞에 소통, 기도를 계속 아뢰야 믿음이 담대해지고 믿음이 확신이 오지.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소경을 눈을 밝혀주시다. 네 믿음대로 되라 했지 안약을 발라주거나 라식 수술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적시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그 소경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대로 믿음만큼 눈이 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100%, 사람 100%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준다 했다는 말은 안 밟으면 안 주니까.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밟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밟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적극, 담대, 낭만, 진치, 발전, 소망. 왜 그렇습니까?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안 찾는 놈은 나쁜 놈이에요. 제일 나쁜 사람은 제가 봤을 때요, 악하고 게으른 자예요. 악하고 게으른 게 뭐예요? 이런 멍석을 깔고 잔치를 벌리고 행사를 하고 자꾸 주님을 자꾸 두드려야 되는데,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돈 없다고 안 하고, 피곤하다고 안 하고, 바쁘다고 안 하고, 창피하다고 안 하고, 시험 들고 싶어 안 하고, 그러니 부흥될 것도 없고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받을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서서히 짜버려지고 차고. 그게 망조예요. 깨구리를 큰 가마솥에 찬물에 넣어놓고 깨구리를 던지면 깨구리가 시원한 거 수영하고 논다 그러잖아요. 뜨거운 물에 깨구리를 던지면 어떠고라고 튀어나오는데, 찬물에 깨구리를 던지고 밑에 군부를 살살 때면 어째 좀 떳떳지근하다야 서서히 삼켜서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도전하고 부닥치고 모험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중국에 집회를 가보니까 중국에 사업하는 분들이 중국까지 가서 참 사업을 크게 하시더라고요. 종업원이 막 3,000명이고 이런데요. 그래 제가 걱정이 돼서, 집사님 이 큰 사업을 이렇게 엄청난 설비를 해놓고 이거 본전 뽑는 겁니까? 그래 물으니까요, 그분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 다 모험입니다. 모험. 이게 벤처하고 부닥치고 도전하고 모험 정신이 없으면 사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한 리스크가 있지만은,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지만은 모험심이 있으니까 사업을 하는 것이지, 다 그저 계산해가지고 다 득보려고 하는 게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은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가지고 부닥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찾고 두드리고 나가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 만나고 나가면 여러분 거기에 계신 하나님, 추억의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여호와일의 하나님을 자꾸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기도도 안 되고 믿음이 없이는 복을 받을 수가 없고 믿음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굳센 믿음, 담대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키우세요. 믿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앞장세우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여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될 줄로 미션이 돼 말씀을 자꾸 앞장세우고 선포를 하세요. 시인을 하세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소원에 보면 아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되라 했기 때문에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꿈을 꾸야 꿈 같은 일이 꿈같이 해요. 믿음대로 꿈꾼 대로 되기 때문에 이왕 꿈이라도 빵실하게 꿈이라도 거창하게 기도라도 세게 하지 꿈꾼 대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가 왜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꿈쟁이였어요. 꿈이 뭡니까? 여기서 꿈이라는 건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은 개꿈이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걸 꿈이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보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기도할 때 영상이 파노라마가 스펙타클하게 보이는 것 운명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키기 전에 먼저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복을 받습니까? 야곱이 여러분 나아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팥죽을 팔아서도 장작권을 사야 되겠다. 성격은 개떡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데는 질 것도 없고 양보할 것도 없고 주위에 사자 바지가리 붙들고 날이 새든지 마든지 다리가 뽀사지든지 마든지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아마 씨리발바 지기비라고 막 축복 못 받고 망하나 지금 망하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런 그 열망 간청하는 마음 그 기도가 그 생실험을 하듯이 하는 그 야곱의 그 간청, 기도, 열정, 소원을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2절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를, 두드리는 자를, 구하는 자를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하게 주시기 때문에 꿈이라도 빵실하게 꾸야 되지 꿈도 없고 뜻도 없고 개념도 없고 목표도 없고 비전도 없는 게 이 시대엔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 시대 청소년들이 아무런 욕심이 없는 거예요. 과부로 키운 자식은 과부다 못하다니까요. 애들이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초등학교 가면 시계를 잊어먹고 우산을 잊어먹고 가방을 잊어먹어도 아무도 안 찾아간다 그러잖아요.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집에 가면 엄마가 다 새로 사주니까.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뭐 있어야 해먹지요. 그때는 하나 잃으면 절단 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맞아 죽어요. 지금은 애들이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무슨 외투도 벗어놓고 가고 시계도 벗어놓고 가고 애들이요 뭘 잊어먹어도 분실물을 찾아가질 않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 그런 아이들이 돈 한 푼 귀한 줄을 모르고 직장에 넣어놓으면 사표 내버리고 대학교 입학시키놓으면 적성이 안 맞다 하고 그게 이 시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청년들이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목표가 없고 뜻이 없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기도했죠. 여러분 요셉이가 꿈을 꿨기 때문에 이방 문화 시스템 속에 있으면서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모든 창피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한다니까요. 아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꿈이 없기 때문에 막가파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막가파는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루살이같이 살고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막 샘솟듯한 소원을 불일 듯한 소원을 주셔요. 그 소원 때문에 주일날 설교를 8판 해도 한 개도 안 피곤하고 교회 부흥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때 교회 집회를 가서도 이 교회는 참 이 부분이 멋있구나 그것을 배우고 얻어오고 배우려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 배고픔, 갈증이 있는 갈증이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꿈이 있으니까 그 소원이 있으니까 그 소원 이루기까지 그 꿈 이루기까지는 뭐 쉴 것도 없고 방황할 것도 없고 아플 틈도 없고 망할 틈도 없고 죽을 틈도 없고 못 먹어도 고다 그냥 거침없이 나오게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고 꿈을 꾸면 꿈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 꿈이 있는 사람은요 창피해도 가고 아파도 가고 힘들어도 가고 그게 꿈이라는 것이 그렇게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잠잘 때 꾸는 개꿈은 그만이에요.
내 야망은, 인간적인 욕심은 사표내면 그만이고 때려치우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시고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소원대로 꿈꾼 대로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할 때는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돼요. 기도 제목이 주여 쭈쭈바 2개만 주세요. 그런 것들은 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건 개꿈이요. 그거는 그런 건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가서 사 먹어요. 그냥 뭘 쭈쭈바 2개를 놓고 기도까지 하고, 쭈쭈바 공장을 주시든지 생각도 안 나게 남극으로 발령을 내버리든지. 기도가 좀 통이 커야 됩니다. 기도가 여러분 스케일이, 기도가 여러분 통이 커야 돼.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제목이라도 세게 하면, 기도라도 크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그게요, 믿음이 없을 땐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가진 야망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야망은 실수도 없게 만들고, 욕심은, 야망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지만 오망 시리즈가 있어요. 욕망이 실망을 하고, 실망이 낭망을 하고, 낭망이 절망을 하고, 절망이 사망에 이른다고. 그 잘못된 욕심은 오망 시리즈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 성령이 me시면 꿈을 꾼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이 기어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까지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하나님이 함께 붙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점검해야 봐야 돼요. 내 기도가 어디 있느냐, 내 소원이 어떻느냐, 그 부분이 기도가 대단히 내가 믿음찬 기도를 하느냐, 내가 내 야망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주신 뜻이고 소원이고 비전이고 하나님 주신 열망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어떤 분은 보니까 그 사람이 왜 성공했는가, 4차원의 생각, 4차원의 꿈, 4차원의 믿음, 4차원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차원이 높으니까 차원 높은 말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구상이, 발상이, 착상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꾼 대로 믿음대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차원을 끌어올리세요.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기도를 키우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기도를 해도 소원을 해도 꿈을 꿔도 이왕이면 거창하게, 기도라도 빵실하게.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자꾸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담대하다는 게 뭐냐, 간땡이가 부은 것 같이 되고, 꿈꾼 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